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4절 말씀은 죄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죄입니까?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가 죄라 그랬습니까?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나 뭐 어떤 다른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거룩하게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안 주신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느냐? 이방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뭔가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그거 죄 짓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대한민국 법에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이 있기 전에 사람의 양심이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도 진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럼 누구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절로 그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생겨난 이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양심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이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섬겨야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찾지 않고 대충 그냥 저게 하나님일 거야 생각하면서 어떤 조각물 앞에서 복을 기원하고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종교가 생겨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행동을 한다. 거짓말하는 거, 그거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거짓말한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여간 양심하고 위배되는 거 다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고 나타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한 뜻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심판받아야 하고 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결과가 뭔가 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어요. 그래서 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산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짜 죄 안 짓습니까? 예, 죄 안 짓습니다. 예수님 안에 100%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00%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100%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면 죄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씩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는 자는 항상 죄 짓는 사람,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죄 짓고도 죄책감 못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죄짓고 죄 즐기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죄 지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죠. 7절과 8절은 마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지은 것 때문에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굴까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잘 쓰는 무기가 두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잘 사용하는 무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거짓말과 살인입니다. 거짓말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의미하고 살인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탄이 사람들을 쓰러뜨릴 때 주로 쓰는 무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살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꼬셔내는 것 아니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사탄이 즐겨 사용하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탄이 여러분 주로 어떤 무기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탄이 사람들 위협하고 죽이는 이런 무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탄이 어떤 무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위협적인 겁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미혹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돈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돈이 제일이야. 하나님은 나중에 하고 돈이 제일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쾌락이 최고야. 한평생 살아가는데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사람들 다 미혹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탄이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보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오늘날 처형당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는 말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면 그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때는
순간적으로나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람들이 죄 짓는 그 순간에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 짓는다,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5절에서는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8절 하반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내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귀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의지에서 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죠.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죄 안 짓는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한 번씩 죄 짓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은 고의로 죄 짓지 않는다, 죄 짓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자기 부모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100% 변한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180도 변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책감도 없고 죄 짓는 것을 은근히 즐겼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죄 지을 때도 있지만 즐기면서 죄를 짓지는 않지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 닮잖아요. 외모도 자기 부모 닮아가고 성격도 자기 부모 닮아가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0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기서 좋은 나무로, 지금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죄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뭔 줄 아십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살인죄이건 도둑질이건 무슨 죄이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이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